오늘은 반복되는 고대 이스라엘 역사와 현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입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우리는 크고 엄숙한 사건들의 문턱에 서 있다. 많은 예언들이 신속히 잇따라 성취되려 하고 있다. 과거의 역사가 반복될 것이다. 사단은 현대 진리를 믿노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경험 가운데 유대 민족의 역사가 반복되도록 활동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출애굽 운동은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표상 혹은 상징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이 모든 일이 저들에게 이루어졌느니라. 또한 세상의 마지막 때에 살아야 할 운명을 지닌 자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기록되느니라. 이 영어 성경 모펜역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역사와 재림 교회의 경험입니다. 광야에 출애굽한 교회의 역사는 마지막 때에 있어서 재림 교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경험들에 대한 놀라운 예언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광야 생활의 역사는 세상 끝날에 사는 영적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신 기록은 각 시대의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경고와 교훈으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사는 그분의 백성이 고대 이스라엘의 겪은 시련들을 자세히 살펴서 하늘 가나안을 위해 준비하는 일에 교훈을 받게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 고대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재림 교회의 유사점입니다. 전자는 표상이고 후자는 실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무리 모두에게 출애굽하라고 하셨다. 전자는 실질적인 애굽으로부터 탈출해 나오는 것이요. 후자는 영적 애굽, 즉 영적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이다. 두 무리가 똑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광야의 경험을 겪게 되었다. 전자는 실질적인 가나안이요, 후자는 하늘 가나안이다. 두 운동은 모두 연대에 관한 예언의 성취로 일어나게 되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국의 종사를 하다가 이제 정확한 연대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재림교회도 다니엘서 8장 14절에 나온 2300 교회에 관한 예언적인 연대로 교회가 시작이 됐죠. 안식일은 두 무리에게 저들의 충성을 시험하는 시금석이 되었다. 두 무리 다 성소 봉사에 관한 기별을 받았다. 주께서 전자를 애굽에서 구출해 내신 것은 한밤중이었고 후자의 마지막 구원 역시 한밤중에 일어날 것이다. 그 초기 문집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데는 밤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그리스도의 의의 상징인 어린 양의 피가 문과 문술주에 발라진 사람들을 넘어간 것은 남은 무리의 생애,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적용된다. 두 무리 다 개역 기별을 받았다. 십계명의 개역, 특별히 안식일에 관한 개역 기별을 받았죠. 두 무리 다 회심의 계획을 하지 못한 석기 무리 때문에 고통을 당했다. 1888년 미니애폴리스 대총회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때 재림을 준비하지 못한 사건이 똑같은 경험이죠. 두 무리 다 선지자 이상의 일을 하는 종들을 통한 예언의 선물로
인도함을 받았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은 엘린 지 화이트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두 선지자 모두 약속의 땅의 이상을 본 다음 그 땅에 가지 못하고 죽었다. 모세도 역시 약속의 땅 변경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엘렌 지 화이트도 하늘의 이상을 본 다음에 잠이 들었습니다. 자, 가데스의 반역입니다. 그 신명기 1장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서 거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하시나니. 자,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라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자, 결과적으로는 저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3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저들을 약속의 땅으로 곧바로 데려가시려고 하였으나 저들이 가데스 광야, 즉 약속의 땅 남쪽에 이르렀을 때 저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저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분의 약속을 주장하는데 실패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나타내지 않음을 보고 크게 걱정했다. 그가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을 따라 행했는데 어찌하여 그들이 처한 위험과 어려움을 인하여 모세를 피난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여 이곳까지 온 모세는 조금도 그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주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렇게 지체되어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해해야만 했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 그러나 먼저 복음 전파를 받은 자들이 그들의 불신으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이 불신한 말이 믿음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그들의 마음은 불평과 반역과 정오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없는 것하고 이 품성이 변화되지 않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보시면 이 불신은 불평과 반역과 정오심을 나타냈죠. 그래야 그분께서는 그분의 언약을 그들과 승진시킬 수가 없었다. 불신과 불평과 반역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가나안 땅으로부터 차단시켰다. 똑같은 죄들이 현대 이스라엘을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체시켜 왔다. 똑같이 믿음이 없으면 품성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약속에는 잘못이 없다. 우리로 하여금 죄악과 슬픔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그렇게도 많은 세월 동안 머물게 해온 것은 주님을 믿노라고 공원에 온 백성들 가운데 있는 불신과 세속적인 것과 비현신과 분쟁이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없는 것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하고 또 헌신하지 않는 하고 또 분쟁을 일으키고 마음에 감정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 이 똑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련과 핍박과 시련은 온전한 헌신을 하게 하고 그 결과로 품성이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핍박과 시련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32장 12절에 보시면 다만 그나서 사람 예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라 하시고 이 온전한 순종 이것이 이제 믿음이죠. 또 민수기 14장 24절에도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으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또 민수기 32장 11절에도 보시면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이 보지 못하느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예, 온전한 순종하고 예, 믿음으로 말하면 의하고 아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도 천국 마치 감소인 보화와 같은 이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나왔습니다. 이 다 팔아 하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에도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8장 22절에도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자, 이 다 팔아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만의 정도는 나만에게 엘리사의 지시를 따르도록 간청하였다. 엘리사가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고 했죠. 그렇게 하면 네 문둥병이 나을 것이라 했습니다. 나만의 믿음은 시험을 당했고 그의 교만심은 그를 지배하려고 몸부림쳤다. 그러나 믿음이 승리였다.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만한 아람인은 그의 교만한 마음을 굴복시켜 여호와께서 보이신 뜻에 복종을 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갔다. 그래야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 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 에레미야 29장 13절에 있는 이 전심이라는 말씀이 온전히 또 다 팔아 하는 그 말씀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다시 그분과 같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이 헌신이라는 말과 이 전심이라는 말, 이거 온전히 또 다 팔아 하는 이 단어들이 지금 똑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인들은 사단에게 단단히 붙들려 있다. 그들은 악마에게 사로잡혀 그의 생각대로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쳐주고 자유롭게 해주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분께 완전히 바치기 전에는 그분께서는 그 일을 하실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완전한 헌신, 완전한 굴복이죠. 여기서만이 온전한 품성 변화가 나타납니다.
자, 우리 작년 교과 2005년 7월 21일 자, 이 굴복이라는 제목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자신들의 삶을 온전히 그리스도의 뜻에 굴복시킨 자들은 그들의 옛 자아에 대하여 죽고 위로부터 태어나게 된다. 그들은 마음과 육체의 욕망을 포함하여 그들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굴복시켰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때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피파가 시련이 이를 때 진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기를 꺼리지 아니하는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였다. 그같이 하여 핍박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교회는 비교적 순결을 유지했다. 이 핍박과 시련이 닥쳐오면 우리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온전히 순종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포기하든지 이제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할 수 없는 환경이 닥쳐옵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국가적인 일월 시험이 똑같은 사건이죠. 최악의 암흑시대 동안에도 거룩하신 통치자에게 충성을 다하고 우상숭배 중에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면전에서 흠없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상당수의 남은 무리에 속한 사람들로 계수되어 있는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성취되도록 되어 있다. 우리는 하늘에 가기 위하여 품성을 형성하고 있다. 어떤 품성도 시련과 고난을 통하지 않고서는 완전하게 될 수 없다. 우리는 시험을 받고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초대 교회의 역사는 구주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입증하였다. 세상과 음부의 권세는 전력을 다하여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함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였다. 이교는 만일 복음이 승리를 얻는다면 그들의 신정과 재단은 일소되리라는 것을 예견하였다. 그러므로 이교는 그리스도교를 박멸하고자 전력을 기울였다. 그래야 이제 박해의 불길이 타올랐다. 그리스도인들은 재산을 빼앗기고 집에서 내어 쫓겼다. 그들은 고난의 큰 싸움에 참고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증거를 그들의 피로서 인쳤다. 빈부와 기천과 학식의 유무를 막론하고 한결같이 무자비하게 죽임을 당했다. 바울이 순교당한 당시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된 박해는 그 정도에 있어 다수의 차이는 있었지만 그 후 몇 세기 동안 계속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무서운 제목으로 거짓 고수를 받았고 기근과 질병, 지진 등의 재난도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원망을 들었다. 우리 앞으로 이제 재림교인들이 이제 안세를 지키는 무리 때문에 이런 천재지변이 일어난다고 또 질병이 유행한다고 이제 고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원형극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에 처해지기도 하였다.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거나 짐승의 가죽을 씌워서 투기장에 던져지므로 개에게 찢겨 죽는 자들도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처형은 축제 때 자주 오락거리로 삼아였다.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와서 그 광경을 보고 매우 즐거워하였고 그들의 죽음의 고통을 보고 크게 웃고 손뼉치며 기뻐했다. 자, 이것은 원형극장에서 저 성도들을 무참히 죽이면서 박해하던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순교로 들어가던 한 성도의 고백입니다.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저주하면 할수록 나는 당신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내게 침을 뱉어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숨길을 뿜어낼 것입니다. 나를 구타하십시오. 나는 신음소리로 당신의 사랑을 고백할 것입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지십시오.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우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의 정오의 가슴을 녹일 것입니다. 이러한 품성 변화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행위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 온전히 그들의 삶을 헌신한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같은 품성으로 재창조한 결정적인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애나 핍박이나 어려운 일이 당케됨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저주하심이 아니라 우리 세계에 가장 큰 축복이 되게 하심이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생애의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을 닮은 품성이죠. 영생의 멸류관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헌신이 없을 때 변화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단은 핍박으로부터 좋은 환경으로 성도들을 타락시키는 작전을 바꾸었습니다. 발람은 즉시 모압 땅으로 돌아가 왕 앞에 자기의 계획을 아뢰었다. 발람이 제의한 계획은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유인함으로 그들을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것이었다. 발람은 그의 악마적 계책이 성공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저주가 당신의 백성에 임하여 무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벌을 받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이 매혹적인 환경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한 무장한 군사나 광야의 야생의 짐승보다 더 치명적인 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 주신 바알의 공공연한 예배에서 가장 비열하고 간악한 장면이 일어났다. 각처는 백성들의 비열하고 부패함을 암시하는 우상 숭배와 방탕이 방탕에 대한 흔적을 가진 장소가 있다. 이런 환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패한 감화를 끼쳤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독교가 지금 세속적으로 타락하고 품성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지체되는 이유는 좋은 환경, 물질적인 축복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의 영적인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유다에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주었다. 그러나 유다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시키는 경지에 이르지 않았다. 그런 세속적인 야망과 돈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 주께 자신을 완전히 바치려고 마음먹지 않으면 암흑 가운데 머물게 된다. 자신의 일부를 남겨두는 것은 사단이 들어와 우리를 유혹하여 타락시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는 것이나 같다. 사단은 하나님의 영의 지배 아래 결정적으로 두지 않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지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려고 결심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단이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의지를 그분의 뜻에 굴복시키고 그분의 영과 더불어 활동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사는 것은 더 이상 그들이 아니요 그들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이시다.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지 않는 자는 다른 세력의 지배를 받고 완전히 상이한 성격의 제한을 하는 다른 음성을 듣게 된다. 반만인 봉사를 하게 될 때 인간 대리자는 흑암의 군대의 훌륭한 동행자로서 원수의 편에 설 수밖에 없다. 반만 마음을 바친 자들의 운명,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이 그들에게 주어진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이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신다. 복수하는 천사가 그 땅을 향할 때 그들에 대하여 그리스도는 그들을 만지지 말라. 내가 내 손바닥에 그들을 새겨놓으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었다. 말씀하실 수가 없다. 결코 그럴 수 없다.
마음을 반만 바친 이 사람들에 대하여 그런 내가 내 입에서 그들을 토하여 내치리라. 그들은 내게 불취한 자들이라고 하신다. 자, 호세아 7장 8절을 보시면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빵을 반만 묵은 빵은 먹을 수가 없죠. 배탈이 나고 완전 문제가 생깁니다. 그와 똑같이 이 반만 온 전병 같은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사랑하고 타협하는 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북방 이스라엘에 대해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고 하였다. 에브라임의 큰 죄는 우상과 연합한 것이었는데 이는 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에 대해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들은 저들의 힘과 재능을 세속적인 부와 명성을 얻는 데 사용하였다. 참으로 회개한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영원한 사물에 대한 관계는 인생의 큰 주제가 된다. 그러나 오늘날 인기 있는 교회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정신이 있는가? 배심하였노라고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교만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고 있다. 그들은 회개하기 전과 다름이 없이 자기를 이기고 자기 십자를 지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 반만 마음을 바치고 그리스도인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처음에 의도했던 바가 무엇이었는지 간에 종래에는 그들이 원수의 편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마음을 품은 남녀들은 사단의 가장 좋은 동행자이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오적 정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위선자들이다.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고 생계가 계획되지 않은 교인들이 교회에 가담한 교회가 약해지는 근원이다. 이 사실이 흔히 무시된다. 어떤 목사들과 교회들은 교인들이 증가되는 것을 너무도 바라기 때문에 비그리스도인적 습관과 행실을 정지하는 성실한 정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거의 그리스도인이기는 하나 아직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들은 거의 하늘나라에 가까이 이른 듯이 보이나 그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다. 구원을 거의 얻고 온전히 얻지 못했다는 것은 거의 잃어버렸다는 것이 아니요 온전히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의 첫 시작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성경과 선지자의 기별을 통하여 온전히 그 기별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겠다고 결심하고 실천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할 때만이 품성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품성의 변화가 없는 걸 오늘 아침에 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하여 그들이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는지 그 자세한 내용을 저희들이 또 교훈을 배웠습니다. 현대 이스라엘이 아직도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100년 이상 이렇게도 지체하고 기다리고 있는지 이 모든 원인이 바로 불신으로 인하여 즉 믿음이 부족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우리 생에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하루를 온전히 헌신하는 거룩한 하루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늘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모든 죄로부터 승리하는 거룩한 하루가 되게 우리 모두를
도와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